시편 기도 108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정복수 원사님 나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여성계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모습을 하나님들 이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저희 여성계의 회원들이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희들 위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의 더욱더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이 시간도 선포하실진데 우리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받은 대로 행실로 옮길 수 있는 강권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최선을 다하여 산다고 늘 다짐하고 행하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은 다 감춰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금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이제는 사랑하심을 주시어서 자녀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이 재단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섬기는 저희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여성계회가 있는데 이제 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회원들이 이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으로 순종하여 선으로 하나님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로나 우러나 치이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 성경 봉독은 사사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김잠순 집사님이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12절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도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나 설교가 아니라 좀 신학 교육을 좀 여러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페미니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에 대한 교육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대듭니다. 막 엄마한테 대드니까 엄마가 화가 나갖고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너 얼마나 배 아파가면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낳았는데 그래 겨우겨우 낳아놨더니 엄마한테 이렇게 버럭버럭 대드냐? 그리고 이제 엄마가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누가 저 낳아달라 그랬어요? 이거 원래 하면 안 되는 말이죠, 그죠? 누가 저 낳아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옆에서 여동생이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책 읽고 있다 말고 딱 오빠를 보면서 쏘아보면서 얘기합니다. 오빠 왜 그래? 필사적으로 난자까지 헤엄쳐간 건 오빠잖아. 그렇죠. 아니 뭐 수억 마리 있는 그 정자 중에서 지가 열심히 헤엄쳐가지고 살아남아 놓고 뭐 괜히 엄마 탓을 합니까, 그렇죠? 엄마만 고생했지.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여성에게서 나왔고 또 여성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를 모르면 결코 좋은 사람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통로가 된 그런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런 우리처럼 만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여성 신학, 페미니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페미니즘 그러면 막 몸서리를 칩니다. 요즘에 한참 그 여성학 또 여성 해방 운동 이런 것들이 활개를 치면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전투적인 그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 그러니까 사회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나 사회학 쪽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여성사회학, 그래서 페미니즘 이러면 아주 굉장히 전투적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이 페미니즘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하여튼 조금만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 말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그 이경실 씨인가요? 그분이 얼굴 까맣게 칠하고 그 마이콜 흉내를 TV에서 냈다가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까맣게 칠하고 나와서 흑인 흉내를 내면서 웃기면 그게 재밌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까맣게 칠하고 나와서 흑인을 희화하면 인종차별이라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여성들에게도 말을 잘못하면 실수하면 이제는 큰일 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조금만 말 실수해도 경찰서 가야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이 사회의 그 어두운 곳에서 홀대당하고 천시당하고 그 여성의 권리를 많이 빼앗겨 왔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권리를 되찾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로 알아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가부장적인 그 사회구조 안에서 남성들이 대부분 다 권위를 독차지해 왔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인들이 인권까지 유린당하는, 그래서 저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처녀들 데려다가 이 노예로 성노예로 삼는 그런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고 그랬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이 현대까지의 페미니즘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호되게 혼난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저도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학교 다닐 때 페미니즘을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실수를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성차별주의에 대한 투쟁을 우리가 페미니즘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 좀 무서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페미니즘과 이 페미니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른데, 페미니즘의 신학의 기원은 그렇습니다. 19세기에 1800년대에 이제 여성들의 이 권익이 굉장히 그 바닥에 있었을 때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없다시피 하던 그런 시절에 여성 운동가들이 이제 여성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성 인권 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여러분 뭐였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인권 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남자들이 그동안 쭉 해석해 왔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 와서 여자들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 조용히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야 되는 존재, 뭐 이런 거죠. 여자들은 무조건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존재, 이렇게 가르쳐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페미니즘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걸 만든 사람은 엘자베스 캐디 스탠튼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1895년에 여성의 성서라고 제목 붙인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1895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19세기 말엽인데 이 책은 여성이 언급된 성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남자의 시각이 아닌 여자의 시각으로서 재해석해낸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런 책이 나와서
여성운동의 가장 큰 방해가 됐던 성경을 다시금 여성의 입장에서 해석함으로써 그 여성의 권익에 대해서 남자들이 이제 폭력적으로 해석하던 그 성경 해석을 다르게 여성의 입장에서 해석을 함으로써 이제는 여성운동의 방해가 아니라 여성운동에 도움이 되는 성경으로,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배제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성서의 주역으로 쓰셨다고 하는 것과, 또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남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성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은 여자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래서 아담은 엄마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근데 없지 않습니다. 아담의 엄마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이종수 목사님 다 정답입니다. 아담의 엄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어머니이기도 하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행하는 손, 하나님의 왼손은 날갯짓, 자녀들을 품는 날갯짓. 자, 그걸 보면 벌써 이 하나님의 남성성과 하나님의 여성성,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어머니 되심에 대한 그 정반대되는 그 섬세한 하나님과 또 역동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대비되는, 물론 남성이 역동적이고 여성이 섬세하다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성이 더 섬세할 수도 있고 여성이 더 역동적일 수 있지만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볼 때 그런 하나님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골고루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1895년에 시작된 이 페미니즘 신학이 크게 발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1890년대 19세기 말엽에 페미니즘이 시작됐는데 뭐 남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이런 학문이 발전하게 놔두질 않죠. 그런 학문은 마치 사단의 학문인 것처럼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원래는 우리나라에도 이 페미니즘 신학이 근본주의 신학과 함께 성장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근본주의 신학이 여성 신학을 마치 사단인 것처럼, 사단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치부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1960년도에 발레리 세이빙 골드스타인, 우리가 흔히 세이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세이빙이라고 하는 여인이 1960년도에 인간의 상황, 여성적 관점에서라고 하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페미니즘 신학의 최초의 이 논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신학에서 너무 남성 중심으로 신학을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신학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죄의 문제에 대해 있어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남성적인 입장에서 보지 않고 여성적인 관점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석하는 그런 최초의 책으로 이제 이 페미니즘 신학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이렇게 페미니즘 신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죠. 192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20년도에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1920년 이전에는 여자들은 투표도 못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후대의 일입니다. 1920년도에 미국에서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줬다고 하는 것도 부분적인 참정권이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도 뭐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여성들의 권익 신장에.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다 똑같이 모든 권리를 다 똑같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20년도에 이 참정권을 획득하고, 이 196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여성적인 신학, 여성적인 사회학, 이런 학문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1960년대에 드디어 여성 페미니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양에서 여성 인권이 막 발전하고 있을 때, 신학적인 그런 토대, 또 사상적인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여성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서양 같은 경우는, 서양은 먼저 사회학이나 학문들, 여성들의 인권 운동이 이제 신학을 재해석하게 되는 그런 걸로 이끌었다면, 한국 교회는 특이하게도 신학이 들어와서, 신앙이 들어와서, 교회가 들어와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익을 신장시키는 일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김한란 여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 물론 뭐 역사적으로 좀 안 좋은 평가들도 많이 있지만 여성 권익 신장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교회,
교회 안에 있는 인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면 그 사람들은 인텔리고 굉장히 그 지식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로서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도자고 리더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국 이 선교 초기에 가장 선교의 역사에 귀하게 일을 했던 분들이 여자분들입니다. 그 유명한 전도 부인들. 이 전도 부인들이 지금 말로 하면 이제 여자 전도사님들이에요. 이때만 해도 뭐 목사나 장로 안수를 주지 않았으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이름으로 여기저기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교를 하고 또 봉사 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까지 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뤄갑니다. 이 교회에서 많이 이 헌신하면서 또 선교에 헌신하면서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여러분들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남자들하고 똑같이 이 교회 건축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교회 유래가 어떻게 되냐, 뭐 장로교회에서는 그 소래교회 중심으로 해서 소래교회에서 생겼던 이 여성교회가 최초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성교회 최초의 모습은 이 여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내리교회 여선교회가 최초의 모습인데 어떻게 여선교회가 발생이 됐느냐? 물론 교회들마다 여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내리교회에서 가장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 있는 최초 교회 중에 하나인 내리교회에서 제일 먼저 여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선교회가 조직됐는데, 어떻게 조직이 됐냐 하면 건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을 선교사의 사택을 선교사의 선교센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선교센터 이렇게 막아놓고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당시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같이 앉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칸을 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너무 부흥이 되니 전도 부인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교회가 너무 부흥이 된 거예요. 크게 부흥이 되니까 이 선교사 이 센터에서는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선교를 이제 교회당을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이 여성들의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여성들이 모이는 예배당, 여자들이 특히 많이 부흥을 해서 여성들이 모이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남편들이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이제 여사분 집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헌신을 하면 남자분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남편들을 끌고 와서 뭐 하냐면, 우리 예배당이니까 당신이 여기서 예배당 지으라고 말이죠. 그럼 남자들이 다 등짐지고 벽돌 날르고 돌 날르고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여자들은 뭐 했느냐? 돈을 대는 겁니다. 가서 삭바느질도 하고 남의 집 가서 빨래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이제 건축 헌금은 여자들이 마련하고, 짓는 건 남자들이 짓고, 이렇게 해서 재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자립 예배당이 만들어집니다. 그 예배당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역사냐면 한국에서 최초로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리교회 첫 번째 그 자립 예배당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그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됐던 것이,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이렇게 가서 빨래도 해주고 남의 일도 해주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야 되니까 세워진 선교회 이름이 도여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내리교회는 총여선교회를 총여선교회라고 안 하고 도여선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여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여선교회가 세워지고, 그 여선교회에서 독립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목회자들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쌀독에서 한 그릇씩 쌀을 푸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미제도가 돼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세상에 없던 이 교회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쌀을 푸는 그런 식량을 이렇게 해서 이 목회자들에게 헌물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런 일들은 아주 한국 교회 여성들이 할 수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헌신과 열정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사는 여성 교회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 교회는 대단한 그런 한국 교회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 그런 얘기죠. 특히 이제 한국 교회 여성들이 이 가부장적인 사회의 한계를 벗어나서 자기들이 한 인격체로서 자기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한 건 다른 데는 다 여성들이 사회운동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신학까지도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자마자 그 복음에 헌신했던 여인들이 자아 발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이름을 찾는 겁니다. 이름을 찾은 거. 이
한국 사회에 원래 이름이 없었다 그래요. 조선 시대만 해도 이름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름은 아주 그 사대부가의 명망 있는 자제들이나 이름을 갖고 있지, 일반 평민들이나 혹은 심지어는 그 이 사대부가의 부인들, 여자들, 딸들도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사임당 그러잖아요. 신사임당. 사임당이 신사임당의 아호잖아요. 그렇죠? 사임당이라고 하는 게. 신사임당의 이름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아우가 있으니까 이름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제가 써놓은 그 글을 보니까 신사임당이 진짜 이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는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신사임당의 이름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이렇게 이 이름이다 저 이름이다 하는 말들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낙관을 찍을 때 자기 아호를 만들어서 이제 찍으면 그게 이름이 되는 거죠. 혹은 뭐 그 스승들이 대부분 이 호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스승님들이 이렇게 해서 그 그림 그려준 스승이 아호를 주면 그게 이름이 되는,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슨 순천댁, 무슨 뭐 철원댁 뭐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남자들도 이름이 거의 없었답니다. 이 뭐 아기를 낳고 나와 보니까 마당에 개똥이 있었으면 개똥이가 되는 거고, 큰 애가 되면 뭐 장남이가 되는 거고, 막내면 막둥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여자들은 대부분 다 이름이 갓난이. 왜냐면 나놓고 보니까 다 갓난애기니까 다 이름이 갓난이. 뭐 이렇게 이름을 졌다는. 그러니까 이름이 없었다는. 그게 이름이 아니라 그게 부른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이름을 갖게 된 계기는 조선 후기에 양반을 사고 팔기 시작하면서 족보를 사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 족보를 사면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족보를 사면 족보에 뭘 기록해야 자기 양반이 돼요? 자기 이름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 지금 보면 무슨 뭐 어디 이씨, 어디 김씨, 어디 최씨, 어디 오씨 다 자기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에 그냥 막 사갖고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씨, 김씨. 그때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세력을 잡고 있었던 김씨와 이씨를 제일 많이 해서 우리나라 김씨와 이씨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진짜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사람인지 알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대요. 그나마 그 족보에도 남자들만 올라가니까 남자들은 어떻게든 이름을 받아서 이제 남자들은 웬만하면 이름이 다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교 초기 일제 시대죠. 일제 시대 때 혹은 그 이후만 하더라도 여자들도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이름이 희한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아주 그 유명한 이 전도 부인들, 아주 한국 교회사에 정말 한 획을 그은 분들 이름이 이렇습니다. 내리교회 이경숙 그 내리교회 지금 사모님이 이경숙 사모님이거든요. 근데 그 내리교회 출신이 굉장히 유명한 전도부인데 그분이 이름이 이경숙이에요. 제가 그거 너무 재밌다 그랬는데, 이경숙, 하란사 이름이 특이하죠. 그 다음에 전삼덕, 이분은 원래 이름이 있던 분 같아요. 그다음 박에스덕, 주룰루, 이런 분들이 아주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전도부인들이에요. 근데 이름이 다 보면 무슨 이름 같습니까? 외국 이름 같죠. 선교사들이 지어준 거, 이름이 없으니까. 릴리, 룰루, 에스더, 이렇게 선교사들이 그 이름을 지어줘서 평생 이름이 없던 분들이 전도부인이 되고 나니까 이름을 얻게 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한국 선교의 이 주옥 같은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아주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이제는 신앙의 힘으로 일제로부터 압제받던 사회, 정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작됐죠. 유명한 분들, 여러분 잘 아시는 유관순, 우리 감리교회 매봉교회 아주 유명한 선배 아닙니까? 김경희, 김마리아, 강기일, 차경신, 최용신 누군지 아시죠? 소설 상록수, 시문의 상록수의 여주인공 최영신, 그분이 이 최용신 이분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최영신이라고 해서 상록수 소설을 지은 거예요. 그분도 감리교회 아주 유명한, 우리 감리교회 유명한 여성 운동, 농촌에 가서 농촌을 이제 일깨우는 계몽 운동을 했던 유명한 분이죠. 이 시문이 이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을 펴내던 그 해에 젊은 나이에 병들어서 죽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나온 책을 읽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분들이 다 한국 교회가 낳은 여성 지도자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회 운동을 했던 분들,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김한란 여사라든가 이런 분들 그런 이 사회 운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운동 이런 거 했던 분들 중에 이제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교회를 통해서 시작됐다 그런 얘기죠. 그 일에 뭐 가장 큰 일을 한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에서 세운 여대들, 뭐 서울여대라든가 잘 아시는 이화여대 같은 이화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그런 정신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제 기독교 학교로서 그런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키워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한국교회의 여성들이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없었던 자기 이름을 되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한 아버지의 딸, 한 남자의 아내,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평생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름들을 하면서 참 이 한국교회 내 여성 이름들 보면서 지도자, 이 감리교회 출신 여성들이 꽤 많습니다. 아주 꽤 많은 정도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3분의 2 정도가 감리교회 출신의 여성들인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 최초의 여성 장로님도 감리교회에서 나왔고, 한국교회 최초의 여성 목사님도 감리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 장로교회 그 어떤 논문을 보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어떤 분이 장로교회 그 여성 목사 세운 거를 굉장히 뭐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장로교회에서 여성 목사를 세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감리교회는 여성 이 목회자의 그런 조항 있죠. 여성 목회자들이 좀 피해 볼 수 있는 그런 조항을 1998년도에 개정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창피한 얘기는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최초의 여성 목사 안수자가 1998년도에 나왔습니다. 1998년도에. 근데 1994년도에. 근데 한국 감리교회는 언제 최초의 여성 목회자를 배출했는지 아십니까? 1951년도에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장로교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장로교회를 띄우려고 뭐 한국 감리교회가 1998년도에 그 여성 목회자의 독소 조항을 뺐다 그랬는데 물론 좀 불이익을 좀 당했죠. 여성 목회자들 같은 경우 뭐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결혼을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조항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는 조항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1951년도에 최초로 안수를 줬습니다. 여자 안수를. 그리고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1994년도니까 이건 뭐 여러분 50년 차이가 거의 50년 차이가 나는 40년 넘게 차이 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교회 그 대회를 모여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여성교회 대회를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가면 전국 대회를 가보면 대단합니다. 그 운동장에 모여갖고 그렇죠. 큰 운동장에 막 실내체육관 이런 데 모여갖고 아주 대단하게 해마다 그런 행사를 합니다.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그 총 여전도회가 1998년도인가요? 하여튼 그때 한번 잠실 주경기장에서 전체 장로교회 그 교단을 초월한 여전도회 대회가 한번 열렸었는데요. 근데 그걸 갖고 또 되게 자랑스럽게 이제 페미니즘 신학자가 얘기를 해요. 이분은 장로교 신학자니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감리교회는 이미 벌써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거기서 모여서 했습니다. 해마다. 감리교회 여성교회만 모여도 그 사람들보다 더 많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 여성교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열심히 사역을 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만큼 여성교회 조직이 잘 돼 있는 데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만도 벌써 5개 여성교회가 있고 또 지방에 모여서 지방 여성교회가 있고 연회에 가면 연회 여성교회가 있고 또 전국 여성교회 연합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 단계부터도 우리처럼 이렇게 1, 2, 3, 4단계로 되어 있는 그런 여전도의 조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리고 큰 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개 교단들이 여성 목사님들 안수를 안 주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안 줘요. 그리고 장로를 줄 수 있는 교단도 법은 바꿨지만 실제로는 여성 장로를 안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순복음교회 재단 이쪽 뭐 기하성이나 이런데 또 성결교단 같은 경우도 여성 장로를 세울 수 있지만 세우지 한동안 하여튼 2000년대 초반까지 세우지 않았어요. 한 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법은 그렇게 개정을 해도 한 명도 세우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말할 때는 우리도 다 여성들에게 다 기회를 준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현실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감리교회가 열심히 여성교회에서 운동하고 있는 것이 여성들에게 자리를 내놔라 이거예요. 자리를. 예. 몇 퍼센트대죠. 예전에 30%인가 그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10명 중 3명은 여성으로 한다 하는 그 법조항이 총회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 다시 만들자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감리교회가 잘 준비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그렇게 자리를 내놔라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한국 감리교회 내의 여성교회 위상이 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거 보면 또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여자들이 좀 부익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이제 페미니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성 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싸움이나 서로 이렇게 투쟁하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꼭 알아야 될 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 자체죠. 성 자체. 하나님 완전한 성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남성도 되시고 여성도 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여성도 있고 엄마 되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길자가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건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 안에 남성과 여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동안 역사 가운데서 남성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하나님의 남성성만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여성성은 그동안 숨겨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페미니즘 신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여성성을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저도 페미니즘 신학의 조직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신학들을 다 다루는 거거든요. 강남순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우리 감신대에 출강 오셨을 때 마침 그 강남순 교수님이 우리 가르치실 때 그때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페미니즘 신학을 직접 배웠는데 이 페미니즘 신학에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뭐 세계에서도 유명한 분이지만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지만 한국 교회의 페미니즘 그러면 이 강남순 교수님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하고 부부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페미니즘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 안에는 남성도 필요하지만 여성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 이게 예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코 테올로지라 그래서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페미니즘 신학, 여성 신학과 생명 신학을 같이 결부시켜서 하는 신학이 요즘 가장 대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서 뭘 찾느냐 하면 생명을 찾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끊어져 가고 있는,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생명력 있게 전할까? 그것을 여성 신학에서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력은 언제나 여성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여성들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남자들은 절대 낳지 못합니다. 여성들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처럼 교회의 생명력은 교회 안에 여성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그 여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여성성을 가지고 감당하는가 말이죠. 그거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대립하고 또 뭔가 뺏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전투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호전적인 모습으로 여성 신학이 발전해 왔다면 이제는 그 여성들의 특기,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포용성, 그 자녀를 품는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 생명력 있는 그 여성 신학이 교회 안에서 발현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생명력을 갖게 되고 세상에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번성하고 한국 교회가 가장 잘 되던 시기에 보면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헌신했던 여성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던 그 초대교회, 예수님 계시던, 예수님을 돕던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름의 여성들이 나오고 실제로 보면 그 여성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망하느냐? 남자들이 서로 감투 쓰려고 할 때 교회는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교회사를 보면 남자들이 감투 쓰려고 했을 때 교회는 다 망했습니다. 중세교회고 현대교회고 초대교회고 그러니까 하여튼 남자들이 감투 쓰려고 하기 시작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어깨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교회도 왜 지금 현대 한국교회가 가장 망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을 말하지만 보세요. 교회들마다 남자들이 다 목사님들이고 뭐고 다 뭐 감독 회장 뭐 감독 뭐 선거하고 뭐 어디 가서 의수대고 어깨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어려워지는데 한국 교회가 정치적으로도 가서 정치에도 힘쓰고 사회에도 가서 힘쓰고 경제에도 힘쓰고 이렇게 하면서 남자들이 가서 어깨에 힘주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망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을 우리가 보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성들이 가진 생명력과 여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선교회가 우리 철원만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선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헌신하는가 달려가는가 거기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는 철원동지방에서 유일하게 여성 장로를 세웠습니다. 한동안 없었고 그동안 유일하게 계시던 한 분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신 지도 꽤 오래됐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워야 된단 말이죠. 늘 보면 어느 단체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연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 여성들은 늘 권사님밖에 없잖아요. 장로님들은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장로다 이러는데 여성들은 아무리 여성교회 총회장이라도 다 권사예요. 권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밑에 있는 것 같고 더 아래에 있는 것 같고 한 단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늘 든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그렇게 대우받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아무리 여성교회 총회장 이 지방 여성교회 총회장 정도 되면 우리 지방의 수장이거든요. 교회에 여자들이 많습니까? 남자들이 많습니까? 많잖아요. 그 누가 더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이 없어요. 지방에 가면. 지방에 가면 선 남자들 장로님들은 많아서 목사님들은 많아서 힘쓰는데 여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늘 봉사하고 헌신하고 뒤에서 그냥 쫓아다니기만 하는 그런 걸 이렇게 격이 낮아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우리 여성들도 여성성을 드러낼 수 있는 평화와 화합과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도 여성들 스스로가 한국교도의 초대 여인들, 우리 초대의 그 전도부인들처럼 열심히 자기 자리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하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말이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교회의 비전이 어떤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주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다. 그런 말이죠. 아들과 딸들,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겠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전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미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페미니즘 신학 그러면 소수의 엘리트 여성들만의 권익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대변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계시면서 여성 인권 신장 피부로 느끼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차피 집에 가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세지만 그런 거 빼고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디 나가서 여성 인권 신장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우리 지방에 가면 여성 장로 하나 있냐 그런 얘기죠. 예. 기관장 중에 어디 다녀봐야 여성교회 빼고는 여자들이 있냐 말이죠. 없잖아요. 여성 인권 신장 아무리 얘기했지만 실제로 신장되지 않았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꼭 그 대표되는 몇 사람 그 여성 전국 연합회나 여성교회 그 연회에 가면 그분들은 다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은 좀 대우를 받죠.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아주 소수죠. 소수 엘리트들만을 위한 그런 페미니즘 신학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성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만을 일깨워서 변화시키기 위한 신학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좀 여성들이 겸손하게 우리는 좀 겸손하게 우리가 잘 열심히 봉사하면 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거래. 이 시대가 지금 생명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생명력을 넣어줄 수 있는 여성들 일어나서 깨어서 노래해야 된다. 왜요? 같이 깨워주기 위해서 말이죠. 이 세상을 생명력으로 같이 깨워주기 위해서 그 사명이 여성교회에 있다. 남성 위주의 교회. 그래서 물질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지금 잔뜩 타락해 있는 현대 한국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만 아니면 문제 안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예? 교회 안에 큰 문제들, 성적으로 타락한 문제들, 여자들 같으면 절대 저지르지 않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타락한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락했던 남성 중심이기에 타락하기 쉬웠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다시
여성 중심으로, 여성의 생명력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을 따라서 여성의 정신으로 한국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드보라를 향해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듣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여성교회를 향한, 우리 철원만납교회 여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 노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점령당해서 고난당하고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드보라처럼, 드보라가 나가서 칼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를 합니까? 바락을 잘 설득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이용을 해서, 그래서 장군을 써서, 그래서 머리를 쓰고 지약을 짜내서 그 여성의 정신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냅니다. 그 고난당한 이스라엘을 드보라가 구원한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 이 세상의 죄악이 교회 안에까지 퍼져서 교회가 세상에 굴복한 이 시대에 다시 이 교회를 구원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귀한 일꾼들은 여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철원만납교회 사랑하는 우리 여성교회들 깨어 일어나 노래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여선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여선교회가 깨어 일어나 노래하는 여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것으로 인해서 타락한 교회 위에 이제 여성성의 아름다운 생명력을 부여해 주셔서 이 교회가 다시금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총여선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사람에게 헌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5개 여선교회, 총여선교회를 이끄는 주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총여선교회 회장님과 또한 5 여선교회 회장님들, 임원들 위해, 또한 주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위해, 여선교회 회원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